오늘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성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조카하더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사시는 우리 마을교회 교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으면 그 집사람들은 다 악한 세력이라는 의미가 오늘 24절, 25절, 25절 이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항상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해요. 진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입다물고 있으면 좋겠어요. 정반대의 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거짓말을 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이거 범죄 행위예요.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범죄 행위예요, 그거.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매우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살다가 보면 거짓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요거 입 가지고 죄를 다지는 거예요. 큰 죄를 다져버려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들여 죄사함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도 매우 큰 죄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공들여서 죄사함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잖아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옮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주시니 너무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이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불신자가 얼마나 큰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게 그럴 수 있대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런 감각 자체가 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교회에 안 나가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다. 요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했다는 인간들이 더 모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새보리라 하는 것이 지독하게 나쁜 것이라면 교회를 다니다가 마는 것도 동일하게 악한 거예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아무 접촉이 없더라도 설교 말씀대로 사는 자는 현명하고 복 있는 자예요. 목사님에게 절대 충성하는 자도 목사님에게 절대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건 이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뭐. 사망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은 삶 자체가 주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인간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누구나도 다 있어요. 항상 교회 나가기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 그거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 그거 다 극복해야죠. 견디면 기쁘고 믿음도 자랍니다. 지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지면 실패자만 됩니까? 배신자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항상 재미있을 수 없어요. 재미없고 견디기 힘들 때 이기고 오래 참는 자에게 천국과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평생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출석하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거 쉬운 거 같은데 그것도 안 되는 모양이야. 27절 봅시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졸지 마세요.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인은 전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먼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 몰래 행하는 것을 대낮 큰 거리에서 행하는 것 같이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왜 그것도 모르냐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정말 인정하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근데 매일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지독하게 부족한 사람들 보면 목사를 속이려고 해요. 얼마나 한심한 행동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거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것이 다른 거예요. 속이다가 들키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28절 봅시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 사탄의 똘마니를 가치를 지독하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끊을 수는 있으나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큰 흠이 있었어요. 어떤 흠이 있었어요?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하는 것에 넘어가서 신사 참배를 허용한 자들, 이거 가룟 유다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원히 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내 밑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팠던 것보다 더 아플 것 같아요. 나는 매일 천국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천국이 없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들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옆에서 거짓을 말하는 못된 친구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야. 교회에 나오다가 어떤 이유로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걸 왜 포기하냐고.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유 때문에. 성경을 보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설교도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에브리데이 매일 성경 보시라고요.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대로를 걷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진행도 주님이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닌 것 같을 때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뭔지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아, 그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내가 먹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는 게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거 영적 감각이 무너진 인간들이에요. 감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나중에라도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안함을 누려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마음은 부분적으로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 되었어요. 영적인 소경이 돼서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받들기를 원하는 자들은 정신 상태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배부르고 돈 많고 아쉬운 거 전혀 없어도 헛사는 거예요. 알차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헛사는 거라 그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다 성공한 인생.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좋은 것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성은 계속 좋아지고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은 막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밝은 길로 가고 정도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이끌어 주세요? 교회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이 계속 넘치게 되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감사가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받들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므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무섭기만 한 존재는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는 다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무식한 방법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봅니다. 끊임없이 성경 볼 때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행동의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무시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돼요. 아무리 안 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금식기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소중하게 알고 해야 돼요. 한 끼도 안 하면 이거 말하는 게 아니요. 적어도 3일 해야 돼.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금식기도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찬양 속에서 살아가요.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살아가거나 힘차게 찬양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11조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